새해의 복된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한 해 모든 삶의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서로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큰 바다도 한 방울의 작은 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작은 샘을 이루고 그 작은 샘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결국에는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의 시간은 있을 수 있고 연단의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도 부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 2015년도 이 한 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에 선교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또 선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항상 핑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 예배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마음이 자꾸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미 내가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때에 그때는 이 가는 길이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만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가요, 선교의 시작은 주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열정과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이런 사울을 인정해주고 예수 믿는 제자와 성도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공문까지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는 열심과 열정이 어쩌면 그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역사는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역사는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사람이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도리어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열심, 이것이 우리 안에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나 또는 방향이 잘못 잡혀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열정을 신앙화시키거나 우상화하거나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오늘 5절에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도리어 주님을 핍박했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한 너무나 편협적이고 자신의 그 교만한 모습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토록 주님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친히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사울이 한 행동과 잘못된 삶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에 대해서 벌 주시고 어쩌면 때리시고 이제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내쫓으셔도 어쩌면 사울이 받아야 될 마땅한 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선교의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도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모든 순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핍박했던 주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진정성 있는 진리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의 근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얄팍한 교리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생리와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만이 진리 되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진리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삶의 두려움과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이 선교의 장이 되게 하고 또 선교의 장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선교의 시작은 다시 눈을 감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3일 동안 있었던 시간 안에 무엇보다도 이 3일의 시간 속에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3일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눈을 감는 3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3일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감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다가 갑자기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3일은 결코 3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잠시 장님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기적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눈 감는 3일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3일 동안 눈 감는 그 세 가지 의미의 그 첫째가요, 세상을 향해서 눈 감는 사울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입고 있던 옷들, 추구하고 있던 유행들, 그리고 안정감 있는 그런 어떤 삶들, 좋은 가문들, 로마 시민권, 좋은 서성 밑에 어떤 제자로 있는 자신의 자리, 학벌, 인맥,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눈 감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향해 눈 감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열심과 열정, 남들보다 해박한 지식,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체력과 영성, 늘 자기 중심적인 비판과 정의에 대한 말과 논리들, 남들 앞에 늘 의기등등하게 설 수 있는 인간적인 자신감,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나만이 가지는 그 고집과 아집,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도저히 내 인생이 해석될 수 없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감는 시간입니다.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 또 핍박해야 될 사람들,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들,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정말 내 인생에서 이제는 그 이름을 지우고 싶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너무나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를 너무나 분하게 만든 사람, 늘 내 안에 분노감을 오늘도 형성케 하고 치오르게 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가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해도 나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의 시작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시간 속에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눈을 뜨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서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복잡했던 모든 삶의 그 엉켰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내 심령 안에 너무나 시끄러웠던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감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의 시작에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았을 때, 오직 주님을 향해서 눈 떴을 때 가지는 영적 비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교의 시작은 다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본문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눈들을 가리는 비늘 같은 요소가 항상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내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을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내 사업처와 가게와 일터와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가장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새롭다고 내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력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일시적인 그런 결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새롭지 않고는,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는,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잘못된 마음의 상태와 생각과 그리고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고 다시 한번 눈의 비늘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까지 많은 삶의 문제는 내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였고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그리고 아픔을 가졌습니까? 제 안에 가지는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더 풍요롭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실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는가,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소화시키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좋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 해석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요 그리고 복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다시 보면 모든 장소가 선교의 장이고 선교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한 맺힌 슬픔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들렸던, 못 들었던 그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복음과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의 비늘들이 벗겨질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한 해 이런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 체험적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눈을 가리는 비늘과 같은 요소는 무엇인가? 마치 나사로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돌 같은 요소는 무엇인가? 진정한 삶과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 같은 요소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살게 하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과 삶을 가로막는 그 돌 하나 차이에 안은 온통 썩고 냄새나고 죽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사는 역사를 나사로는 경험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표회의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시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의 동력자들과 같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좋고 내 삶에 정리할 것이 많고 재정이 불충분하고 갑자기 우리가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제 정착하는 안정감에서 다시 새로운 곳을 간다는 그 두려움들 돌아보면 갈 상황보다 가지 못할 상황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인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할까? 오늘 나에게 그토록 감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라면 이 좋은 하나님을 나 혼자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땅이 자신의 선교지였고 사역지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것도 문화가 뒤떨어진 것도 다른 종교가 판을 치는 그 땅에도 오직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한다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사를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을 한번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체를 바꾼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그것은 더더욱 힘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이 믿는 성도님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를 주시고 섬기게 하시는가? 우리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하도 그 끝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선교의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바로 이 땅에 내가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 선교사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나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퍼즐 한 조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조각이 없으면 그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 퍼즐이 나에게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그 완성되는 퍼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걸음걸음이 거룩한 걸음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성교의 완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고 또 믿음의 계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